2025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믿음생활 잘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니라고 표현도 하지만 믿음생활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음생활 잘하니. 근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잖아요. 누군가를 잘 모르는데 믿으라고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겠죠. 그 사람을 내가 아주 잘 안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을 것이고, 잘 알아봤더니 사람이 별로야 그러면 뭐예요? 안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신뢰하고 믿어지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목회자고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맨날 그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좀 믿어요, 믿어. 근데 뭘 알아야 믿지. 그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습니다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믿어야죠. 이렇게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뭘 알아야 믿죠. 알아야.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러면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알기를 합니다. 깊게 알아야 더 깊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만을 통해서 그분을 다 알아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또 믿고 있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10가지 하려다가 참았어요. 4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가지 준비하려다가,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오늘 마지막이라고 막 가는구나 이럴까 봐. 그건 아니고 딱 4가지만. 3가지는 또 너무 짧아. 딱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배경 말씀 잠깐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도 뭐가 없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많고 자녀에 대해서는 포기했어요. 부인인 사라도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겠냐고,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꼭 뭐 하겠다? 지키겠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 이제는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너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거다.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네스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는 아브라함의 그 노력과 끈기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게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간에도 약속이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약속도 깨질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 꼭 지키시는 분이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의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차라리 불렀을 때 그나마 뭔가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젊었을 때, 가능할 때, 뭐 그럴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그 말도 안 되는 24년을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안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잠깐 찾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4장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이에요.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함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인공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이에요. 남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신학생이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신학생이 죽어요. 남편이 신학생이 죽고 그로 인해서 집에 뭐가 생겼냐면 빚이 생긴 거예요. 빚이. 거기에 이제는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면 뭐라도 내놔라? 네 두 자녀도 내놔라. 그 두 아이를 내가 빚 대신 종으로 써서 빚을 갚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도 이 사연이 좀 안타깝고 비참한 환경인데 이런 이에게 그 당시에 그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이 당시로 말하면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사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혹시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그래요. 저희 집에는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이란 그릇을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빌려와. 그래서 다 빌려와 자기 집에 가서 채웠어요. 그러자마자 이 여인과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근데 또 말씀을 순종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뭐 하지 않아요? 멈추지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 한 그릇의 기름인데 집에 있는 모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름을 다 채우니까 그때서야 똑 하고 기름이 멈춰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희들의 생활을 하라고 해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필요를 뭐 하는 분이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를 아는 분들은 이 여인과 같이 항상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뭐 하냐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왔을 때 물어보는 거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지금 삶이, 지금 아들들이, 내 지금 환경이 이런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았을 때 항상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나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사람이면 사람, 물질이면 물질, 치료면 치료 등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뿅 하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에 대한 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여인으로 말하면은 그 답은 뭐였어요? 그릇을 빌려와서 뭐해라? 채우라는 것이죠. 아니 집에 그릇 다 빌려봤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이거 그릇 아니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채워진다는지 이래야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채운다고 이게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꼭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다. 뭐라고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배경은요, 이 세 번째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령 싸움을,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성인 아주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이게 라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아이예요. 아이성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었고 그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진짜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굳이 이 작은 성하고 싸워봤자 큰 문제 없으니까 몇 명만 가서 조금만 인구만 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합시다 라고 해서 쳐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지고 패전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아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 몰래 좋은 물건들을 빼돌린 거예요. 자기 걸로 숨겼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전쟁이니까 그 모든 좋은 전리품들을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어요. 다 바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뭐 나 한 명쯤 잠깐 이 작은 거 숨겨봤자 누가 알겠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숨겼기에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간의 죄는 발각되고 아간과 그 모든 집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그들 가운데 죄를 짓는 이가 있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굳이 이 아간과 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싶지만 이것은 하나의 경고였던 거예요. 경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시기예요. 첫 시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첫 시기인데 이때부터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를 가볍게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또 누구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끔 내 삶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응답이 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고 뭐 하는 분이니까 내 삶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도 되고 막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뭐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안 풀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뭔가 내 인생이 미적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아직 내 안에 작은 죄가 있다. 아직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있다. 오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냐고요. 아니 새벽에도 나오고 뭐 수요도 나오고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 금식도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되냐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 지금 내 삶이 지금 뭔가 이게 내 삶의 톱니바퀴가 지금 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 굴러가는 이유가 그 톱니바퀴를 막고 있는 뭔가 작은 죄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내 인생의 톱니바퀴를 굴려주시는 것이죠.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전쟁을 실패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여리고성 때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자기들과 함께해서 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사람들 가운데 작은 죄가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라는 거죠. 해결한 순간 다시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재밌어요. 재밌어. 죄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대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이 어릴 적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 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서 목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릴 때니까 뭐 한 번씩 그렇게 들릴 때 있잖아요. 나 막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보겠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음성을 들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뜻과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사업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사업을 해도 안 돼, 일을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풀리고 망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같은 말씀을 어느 순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 죄 지은 거 없잖아요. 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도대체 제가 왜 안 풀려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릴 적에 내가 너에게 한 말씀, 나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환상을 그때서야 보여준 거예요. 그때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성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안 풀린 것이다. 나는 네가 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간증을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듣게 되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 얘기 잠깐 각색해서 한 거예요. 그분 의사거든요. 미국에서 잘 나갔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혼도 하고 뭐도 안 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와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잘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아까 성경 공부 때처럼 심판해 주러 오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요?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대적을 하고 있었던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우리나라 사람이 저 북한에 지금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곧 있으면 이 평양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당시 그런 건 없었겠지만 총 맞을 말씀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겠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충분히 요나의 심정을 이해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무슨 밥이 돼요? 큰 물고기의 밥이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회개해서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용서예요. 첫 번째 용서. 하지만 더 큰 용서가 있었어요. 이 말씀에는. 요나가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어가지고 결국 어디를 가느냐? 그 니느웨 성에 결국 가요. 가서 말씀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읽어야 되지만 이게 아직 3장 읽어보시면 하루 동안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온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군가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시위대가 출동을 해서 요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누구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고문을 하면서 너 뭐야? 뭔데? 네가 뭔데 우리나라 망한다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사람 그 누구도 이 요나를 안 잡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자 그 나라의 왕부터 모든 성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그 왕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살려주실지 모른다. 근데 저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한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뒷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3장의 하나님의 용서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들까지도 뭘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한지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계속 아멘 아멘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뭐가 그럼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 나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시금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오늘의 말씀 제가 몇 번을 해봤어요. 몇 번을 제 말씀을 돌려봤는데 희한하게 제가 설교가 목사님보다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대로 다른 말 안 하고 말씀만 전하겠다. 그래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딱 4가지, 10가지에서 6개 뺐어요. 4가지만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대신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이 과부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내 삶에서 지금 뭔가 안 풀리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도 신앙생활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작은 하나라도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죄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용서를 하여 주시는 분이다. 요나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 이 나라의 모든 죄가 다 회개가 돼서 용서를 받으면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광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